디모데전서 4장 11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하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애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 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디모데 전서나 후서, 나아가 많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 그래서 이 대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성경을 바로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상당한 문제점들이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한 말씀을 바로 내 것으로 가져온다. 그럴 때에 문제점이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서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 아들이며 또한 주의 종인 디모데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 것으로 그냥 가져올 때에 어떠한 말씀, 어떠한 본문들은 문제가 별로 생기지 않으나 그러나 또한 어떠한 말씀들은 상당한 문제를 야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 3서 2절 같은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그런 말씀도 과거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같이 삼박자 축복 그래서 바로 가져와 버린 경향성이 많지요.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끌고 와서 삼박자 축복이다. 첫 번째 영혼이 잘 되는 것, 두 번째 축복은 범사가 잘 되는 것, 세 번째 축복은 강건한 것, 건강한 것 그렇게 가져오지만 요한 3서 2절 같은 말씀은 대상이 정확합니다. 요한 3서 1절에가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이 잘 알고 사랑하는 장로 가이오에게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는 대상이 존재해버리죠. 거기에서 이제 우리에게까지 적용시킬 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징검다리를 거쳐야 됩니다. 최소한의 징검다리는 그렇지요. 요한 3서 2절 같은 말씀을 적용시키려면 최소한 장로 가이오와 같은 신앙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고린도전서 2장, 3장을 우리가 확인할 때에 고린도교회 안에서 육에 속한 사람, 영적인 어린아이, 영에 속한 사람, 또한 고린도교회의 대다수는 시기와 질투 가운데 갓난아이, 어린아이가 되었다 그 말이죠. 어린아이 상태로서는 남아있다 그런 말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요한 3서 2절의 말씀 해당되느냐 그럴 때에 곤란하죠. 곤란해. 그런 말씀처럼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해당되고 적용될 것인가 하는 해석과 적용의 징검다리를 거쳐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호수아서 1장 6절, 7절, 8절 그런 말씀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런 말씀들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이제 그냥 가져와가지고 전문용어로 기나 고동이나 개나 소나 다 내 것이오 라고 끌고 가버리면 하나님과 자기가 동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또한 정욕대로 살며 유욕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과 없이 가져와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강팍하며 교만하며 잘못된 길로 가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단과 사이비들도 성경 읽다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나에 대한 말씀은 아니야. 겸손하라. 난 누구보다 겸손해. 교만하지 말라. 난 교만한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좋은 것들이 있으면 갖다가 쓰는 거죠.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것이며 미혹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내로남불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 있는 좋은 것들은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기분 나쁜 것 그런 것들 책망하고 가리키고 권면하고 그런 것들은 아니야.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 말이죠.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은 4장 11절부터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16절까지. 11절로 가면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은 그 앞에 있는 여러 말씀들이죠. 명하고 가르치라. 어떤 것은 뭐가 필요해요? 명령이 필요하고 명령. 명령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가르치는 게 필요하죠. 시대가 참 좋지 않고 많은 목회자들 교회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 명령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권위가 필요해요. 권위가.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이 병들어서 정상적인 권위를 행사하고 가지는 목회자들을 찾기는 너무 어렵다. 심지어는 교주적이 되어져서 자기의 원함 자신이 권위의 영역이 아닌데 교인들을 지배하고 조종하기 위해서 명령하는 것. 하나님을 등장해가지고 명령하는 약한 일들은 숱하게 벌어지죠.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섰을 때에 한 달란트 받은 종으로서 추방당하는 것은 여반장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디모데 같은 주의 종은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할 때에 사도 바울이 바른 권위로서 명령해야 될 진리의 영역을 그 앞에 말씀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목회자들은 진리 영역이 아니라 자유의지의 영역에서 프로그램을 도입해 들어와서 그래서 명령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러면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많은 목회자들이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럴 때에 이제 성경의 본문에 말씀하는 명령해야 될 권위를 가진 것을 넘어서 가지고 봐봐라. 나는 명령할 권위가 있다. 그런 것을 영적 학대라 그러는 거죠. 바른 영적 권위가 있고 영적 학대가 있어요. 자, 과거에도 영적 권위하고 영적 학대에 대한 설교를 몇 차례 했습니다. 너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면 디모데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때로 명령하는 것, 그렇지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의 설교의 말씀은 이어지는 은사의 설교에서 가르치는 은사에 대하여 말씀을 얼마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의 은사 그리고 하나로서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어서 설교 은사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오전에는 위기 중보 기도의 은사까지 했습니다. 오후 설교를 은사를 이어서 가야 되나 아니면 다른 메시지를 전해야 되나 고심하다가 가르치는 은사까지 진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더 다룰 은사들에 대한 전도 은사부터 시작해서 좀 있는데 다음 시간까지도 은사가 이어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후도 좀 이제 오전까지 위기 중보기도 은사 정도 해서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오후까지 좀 은사로 오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은사를 더 해야 될까 그렇지 않을까는 앞으로도 한번 고민해 볼 그러한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위기 중보기도의 은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위기 중보기도의 은사. 아는 사람은 잘 아실 겁니다만은 과거에 좀 오래됐는데 어느 선교사님이
아내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어느 선교지에 갔습니다. 모 선교지. 그것은 TV 방송으로도 방송돼서 아는 사람들은 알 겁니다. 어느 선교지에 가서 이제 숙소에 머무는데 그 선교사님이 없을 때, 그럴 때에 강도가 들어와서 그 선교사님 와이프 되는 아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자기의 어린 아이들을 두고 있는데 자기 아내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절망 속에 빠져서 아이들을 데리고 귀국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그 불쌍한 상황, 시간이 흘러서 몇 년이 됐는데도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방영되고 알만한 사람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원망과 분노가 있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 선교사예요. 파송됐어요. 자, 복음을 전하다가 돌을 맞으면 복음을 위한, 주님을 위한 고난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진리를 전하다가 핍박을 받아도 주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근데 그냥 집에서 머물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주님을 위한 고난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누구에게나 벌어질 수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는 아니지요. 그렇잖아요. 그냥 강도 만났어요. 우리가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것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없고 거꾸로 하나님 얼굴에, 주님 얼굴에 먹칠을 하죠. 먹칠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선교사로 갔어요. 간지 얼마 안 돼서 강도 만나서 아내가 죽임당하고 그 비극 속에서 귀국했어요. 절망 속에서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보여요? 야, 저 사람 갔다가 저 사람이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의 아내를, 또한 저 사람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소위 말하면 야고보 사도같이 헤롯에게 잡혀서 순교당한 경우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처럼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은 경우도 아니고 그냥 죽은 거예요. 마치 교통사고처럼 강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이 칼로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총으로 쏜 것도 아니고 그냥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개죽음이죠. 그냥 보편적인 어떤 죽음이에요. 길을 가다가 실로암 망대에서 가다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것처럼 그냥 죽은 거예요. 태풍이 와서 죽었어요. 그런 것처럼. 제가 전에 1990년 7월 달에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습니다. 마닐라에 그때 전도하러 몇 주를 갔습니다. 마닐라에 1970년에 갔을 때에 마닐라 옆에 있는 바로 마닐라 근교에 있는 섬이 지진의 진앙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닐라가 바로 직격탄을 맞았는데 그때가 지진이 요즘도 필리핀에 지진 일어나고 6.2, 6.4 이런 거 일어나서 뭐 최근에는 좀 많이 죽었을 때가 2013년 한 200명, 300명 죽었나요? 120명? 그 다음 최근에도 지진이 일어나서 몇 명 죽고 다친 사람 있는 걸로 압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1990년 마닐라에 있었을 때에 지진이 바로 마닐라 옆에 있는 근교에 있는 섬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때가 7.8이 일어났습니다. 7.8. 그때에 눈앞에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 제가 그 현장에 있었거든요. 그때 얼마 죽었냐 그러면 마닐라가 직격탄을 바로 맞아서 2,4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990년 필리핀 지진 혹은 마닐라 지진 그러면 2,400명이 죽은 거랍니다. 그게 제가 있었거든요. 있어서 건물들이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이 매몰돼 버리고 통곡하고 그 속에서 제가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때도 마침 이제 한 보통 2주 기간 그때 16일을 머물러 있었는데 가가호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거기는 따갈로그하고 영어를 쓰는데 따갈로그 조금 배우고 그다음 주로 영어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제가 그렇게 영어를 잘하지는 못해요.
그냥 그 복음을 전하는 것만 공부 좀 많이 하고 애우고 그랬죠. 집집마다 노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한 2주 정도 했습니다. 한 마을을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그 마을에서 계속 다가오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으면은 그 현지인 교회에 그때는 전도사님 그쪽 교회인데 현지인 전도사님 교회로 이렇게 조인해주고 저는 이제 한 2주 16일 정도 머물러 있을 때에 제가 전도회에서는 현지인 필리핀 사람이 4명이 예수님을 연결을 했습니다. 어쨌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제 지진 오는 날 몰라요. 근데 그때에 이제 현지인 전도사님 부부하고 우리 전도팀이 우리 팀이 12명인가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귀국날이 가까워가지고 와서 이제 참 그때 외국 여행이 어려웠어요. 저같이 대학생 이럴 때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인데도 군대도 안 갔다 온 대학생 이럴 때는 외국에 이렇게 보내주질 않았어요. 근데 참 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도하러 나갔는데 소위 단기 선교죠. 그때 당시에 단기 선교로서는 그 처음이었어요. 일기 기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90년에 그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침 그 마닐라에서 가장 큰 쇼핑타운이 있어요. 한 보통 수용 인원이 몇만 명, 5만 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귀국하기 전에 선물을 사러 가자 이야기가 나와서 매일 전도하러 다니다가 이제 시간 내어서 쇼핑타운으로 들어갔는데 쇼핑을 하고 있는데 지진이 거기서 일어났어요. 근데 그 쇼핑타운 그 정도의 마닐라의 규모는 제가 한국에서는 본 적이 없어요. 서울에도 못 봤고 원체 커요. 서울에 뭐 가든5 이런 것도 재간한 거예요. 그런 거. 뭐 5만 명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런 굉장히 아주 튼튼하게 지은 건물이에요. 근데 이제 지진이 일어나니까 지진이 막 건물이 흔들려요. 그 마닐라 같은 경우는 필리핀 자체가 치안이 안 좋아가지고 쇼핑센터 앞이든지 층층마다 다 장총을 들고 보초를 섭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있을 때도 숙소를 빌려가지고 경비원을 돈 주고 고용해가지고 밤마다 지키게 했어요. 낮에도 그렇고 그렇게 고용해서 그 정도의 치안이 필리핀은 안 좋아요. 근데 어쨌든 그 쇼핑센터도 곳곳에가 경비를 서고 있어요. 근데 건물이 이렇게 막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콘크리트도 굉장히 두꺼워요. 근데 이게 조립식도 아니고 아이들 놀이기구처럼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진이라는 걸 평생 만나지 못해서 요즘에 한국에도 지진이 좀 있죠. 이제 울산이라든지 뭐 포항 이렇게. 그런데 그때는 몰라서 보니까 그때 3층인가 있었는데요. 3층 이런 데 경비원이 창문을 깨고 뛰어내려 버린 거예요. 그 친구들의 지진을 알고 있어서 뛰어내려 버려요. 3층에서 깨고 뛰어내려 버려요. 그래서 혼자 이제 제가 추측을 한 거예요. 이게 당시에는 참 떼강도의 위험이 컸어요. 막 50명이 총 들고 강도질하고 그랬. 그래서 떼강도가 출연해가지고 이 쇼핑센터의 경비원들하고 좀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저 지금 창가에 있는 저 경비원이 총에 맞아가지고 서구 영화 보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그래 창문을 깨고 떨어지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사람이 창문 열고 뛰어내리는데 막 유리를 깨고 뛰어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니까 또 원치 요동하고 흠질리고 이 콘크리트 덩어리가 그렇게 흔들린다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쇼핑타운 어마어마하게 큰 쇼핑타운이 콘크리트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경비원이 막 떨어지기 전까지 막 뛰어내리고 떨어지기 전까지는 관광객을 위해서 한번 흔들어준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관광객을 위해서 이 쇼핑타운을 흔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재밌잖아요.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춤추는 것처럼.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사람들이 탈출하기 시작해요. 사람 뛰어내리고 에스컬레이터가 막 휘어지고 천정에서 이렇게 금이 가면서 콩떡덩어리 이런 게 떨어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 1차 지진이 있고 그다음 여진이 오거든요. 근데 그때 7.8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현지인 전도사님 사모님이 임신 8개월 9개월이었어요. 배가 남산만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깔려가지고 큰일이 벌어지니까 그 정우사미가 스크랩을 짜가지고 사모님을 보호하고 있었어요. 안 그러면 사람이 깔려가지고 죽여버립니다. 너무 사람들이 막 광란에 휩싸여가지고 가고 자빠지고 발로 짓밟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이 충돌하고 부딪히니까 우리 팀이 12명이면 자매들을 안에 넣어놓고 형제들이 스크랩을 짜고 막고 있었어요. 부딪혀도 막 이제 보호를 유지를 해야 돼요. 특별히 임산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1차 지진 마친 다음에 이제 여진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봤더니 그래도 그 쇼핑타운은 너무 튼튼하게 지어서 금이 가고 홍수가 떨어져도 건물이 주저앉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주변을 둘러보니까 건물이 전부 다 주저앉았다. 초토화가 돼 있어요. 초토화가. 거기서 2,400명이 주로 마닐라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 근교 섬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근교 섬은 숫자가 적잖아요. 마닐라가 중심인데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인데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에서 매몰되고 죽고 조금 지나서 이제 어스웨이카 막 이렇게 소리들을 지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근데 다 이제 그 뭐죠? 그 흙먼지 이런 거 있잖아요. 콘크리트 먼지 이런 걸 뒤집어 써가지고 지진이 났다고. 아, 지진이구나. 야, 이 참사가 대단하구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오전 설교 이어서 여담입니다만은 그 위기중보를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그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를 성령님이 굉장히 많이 시키셨어요. 이제 말하자면 전도하거나 또 오전에 또 시장을 좀 다니거나 계속 성령님께서 방언을 계속 시키셨어요. 방언. 그래서 하루에 방언을 기도하면 기본 몇 시간씩 이렇게 며칠을 시키셨어요. 계속. 저는 이제 그렇게 볼 때 그게 위기중보 아니었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팀원들이나 그때 선교로 나간 대학생들이 몇 명이냐 그러면 그때 한 1,200명인가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어요. 현지인들은 2,400명이 죽어나갔죠. 그러면 죽은 사람 2,400명이면 장애를 입고 다친 사람, 그런 사람은 더 상상할 수가 없죠. 죽은 사람만 2,400명이에요. 다친 사람 포함하고 우리 사상자라 그래요. 죽은 사람하고 다친 사람까지 포함하면 그 숫자까지는 요즘에는 자료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찾으면 그냥 죽은 사람만 그래서 사망자만 2,400명이고 사상자로 가면 기본 몇만 단위로 우습게 넘어가겠죠. 거기에서 이제 그때 선교 같은 대학생들이 많았는데 최초로 한국 대학생 선교회에 제가 선교단체 소속일 때 갔거든요. 근데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때는 이제 위기중보가 그렇지, 위기중보가. 저도 그렇지만은 당시 1990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깨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라 믿어요. 유감스러운 일인데 제가 근처에 교회가 있는데 한인교회예요. 한인교회가 현지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벌써 지난주 이야기 같네요. 지난주에 근처에 있는 한인교회 전도사님이 사다리 타고 뭘 작업을 예배당 하든가요. 그리고 작업하든가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오후 2시쯤인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뭘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발견되지를 못했어요. 2시에 떨어져가지고 말이 들어보면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한 저녁 8시인가 발견됐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때까지 살아있다가 이제 병원으로 후송하고 이제 실려가서 조금 있다가 죽었지요. 뭐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한 30살 이 정도인데 30살 전도사. 여기 한인교회. 그러니까 거기도 교단이 합동지식인데 비극이죠, 비극.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는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문제가 되면 누군가를 비난하자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셔야 돼. 내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 자, 하나님 영광이 되어야 안 돼요. 아니,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가 교회 뭐 전등을 다 가려고 사다리 타고 올라갔든지 아니면 뭘 하다가 갔든지 간에 떨어져 가지고 죽었어요.
하나님 얼굴에 먹칠이 되어 영광이 돼요. 아니면 혹시 그것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에요? 뭐 예배당 전구를 가지고 올라갔다가 사단에 떨어졌다고 칩시다. 그런데 주님을 위한 영광이 돼요? 그래가 죽었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주님 얼굴에 먹칠이죠. 먹칠. 그러면 그러한 죽음 속에서 해전 당사자의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셔. 말씀에 나왔지요? 그러나 그런 죽음이라면 첫째는 본인이 유감스럽게 깨어있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비극을 당해요. 지금도 비극을 당해. 그러나 깨어있지 못함이지. 최근에도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를 이제 마두로가 국경을 차단했어요. 그래서 베네수엘라에서 브라질이나 옆에 콜롬비아나 이렇게 지금 몇 명 정도 빠져나갔냐 그러면은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370만 명이 넘게 빠져나갔거든요. 그렇게 나갔는데 이제 국경을 차단해버렸어요. 차단해버리니까 베네수엘라에서 지금 배를 타고 난민이죠. 난민선을 만들어서 배를 타고 섬으로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최근에도 지금 배가 맺혀 가다가 침몰해가지고 사람들 자체가 기본 막 수십 명씩 지금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습니다. 무슨 죽음이에요? 거룩한 죽음이에요? 아니죠. 거룩한 죽음 아니에요. 이게 베네수엘라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있지요. 왜 없어요? 탈출해요. 그러면 그 전에 국경이 차단되지 않았어요. 탈출을 정말 하려면 언제 탈출했어야 돼요? 370만 명이 탈출하고 국경이 아직 좀 열려 있었을 때 나가든지 아니면 나가지 말고 좀 버티든지. 어쨌든 마두로가 다이어트 시켜주고 있잖아요. 지금 한 11kg까지 다이어트 됐다던가요? 평균 국민들. 전에 한 8점 몇 킬로에서 지금 10kg가 넘어서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11kg까지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전 국민 다이어트. 어떤 사람은 저한테 한국은 베네수엘라처럼 그리 안 됩니다. 국민들이 다 정신을 차렸어요. 이제 한국은 멀쩡합니다. 목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 유튜브에서 댓글을 최근에도 누가 다셨더라고요. 야, 그러면 좋지요. 제가 그랬어요. 어쨌든 기독교인들이 탈출하는데 난민선을 타고 이번에도 지금 아프리카에서 난민선 타고 해서 지금 어제도 지금 침몰해가지고 꽤 죽었습니다. 그런 거 자주 나오지. 그런 탈출 난민 가운데서도 기독교인이 섞여 있어요. 그런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개죽음이에요. 개죽음. 유감스럽게 양상은 다양하지만 기독교인들 가운데 개죽음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첫째 그 가족이 있다고 봅시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고 개죽음이죠. 나는 불신자라. 그러면 내 가족이 개죽음 당했을 때에 내 불신자인 내가 보고 주님을 믿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려요? 하나님 영화롭게 돌아가요? 저 사람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살아있을 리가 없지. 생각해보세요. 옆에 교회에 죽은 저 친구가 88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는 32살 정도 되지요. 젊은 친구가. 떨어졌으면 정말로 하나님 은혜 속에 있었다 그러면은 2시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8시에 아무도 모르고 발견되지 않는 게 아니라 누가 즉각적으로 오거나 아니면 떨어지면서 거의 경미하게 바뀌거나.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건물 미장을 했어요. 4층에서 떨어졌어요. 4층에서. 미장을 하다가 미장은 건물 밖에 이렇게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그 위에서요. 근데 발을 헛디뎌가지고 4층에 떨어졌는데 어디에 떨어졌냐 그러면 흙바닥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스티로폼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콘크리트에 떨어졌어요. 콘크리트 떨어졌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중상도 안 입었어요. 떨어졌는데 그 양반 이야기가 주여 그리고 여자분이 주여 그리고 떨어졌는데 누가 딱 받아주래요. 누가 받아줘.
받아줘가지고 아주 뼈만 좀 금이 같은가 그래요. 그리고 금방 퇴원했어요. 근데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있어요. 그 미장은 다 건물 외벽에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망사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직사했어요. 원래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천사가 보내서 받아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져요. 어떤 사람이요? 깨어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해요. 베푸셔. 항상 그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돼. 그래서 그러한 기적을 볼 때에 불신자가 3층에서 떨어졌는데 중상이 있거나 식물인간 되거나 죽었는데 그리스도인도 그런 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4층에 5층에 떨어졌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라. 아, 저 사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죠. 새파랗게 젊은 친구가 떨어져서 2시에 떨어졌는데 8시인가 될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혼자 죽어가요. 뒤늦게 발견돼서 병원에 실려갔으나 죽었어요. 자, 그 친구 가족들이 있다고 합시다. 불신자가 섞여 있다고 합시다. 자, 하나님께 돌아와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럴 리가 없지. 아셔야 돼요. 네? 깨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심지어 종교인이 된 사람들은 걷는 길이 불신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 응? 그에게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 심지어 고린도전서 2장처럼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못하거든요. 받지 못해요. 또 그러한 위기를 당할 때 첫째는 당사자의 책임이고, 당사자가 불신자라면 불신자에도 당사자의 책임인데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더 그러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계시다면 그가 지금 죽을 것을 성령은 왜 모르셔요? 장래를 알리시리라고 말씀했는데. 그러면 준비하고 보호하고 위험을 피하지요.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는 고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죽음이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개죽음은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죠. 주님의 복음에 먹칠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한 걸음 나아가서 깨어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위기중보를 해요 안 해요?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어떤 개인에 대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정말 많은 기독교인을 만났을 때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지 탓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자식이 그날 사고를 당해가지고 장애인이 돼서 실명을 했어요. 지 자식이 실명을 했어요. 지는 몰라. 왜? 계모임을 갔거든. 몰라. 지 자식 장애인 되니까 15살짜리 장애인 되니까 실명하니까 친구한테 맞아가지고 실명을 했단 말이에요. 눈이. 누구 원망이에요? 하나님 원망. 지는 영적으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그럴 수 있겠죠. 자,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까 장애인이 돼보세요. 이게 말인지 막걸리인지.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겪고당하는 일이, 제가 서울호 사건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전에 옛날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삼풍백화점 사건을 아실 거예요. 삼풍백화점. 그때도 참 많은 재미난 일들이 있어요. 뭐 재미나다, 비극인데 그냥 우리 입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얼마가 다도 아닙니다. 삼풍백화점에 죽은 사람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꽤 섞여 있습니다. 근데 안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삼풍백화점에 들어갔는데 성령님께서 숨이 안 쉬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져. 답답해서. 그 백화점 안에서 쇼핑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백화점에서. 숨이 안 쉬어서 답답한 거예요. 예, 그 건물에서 나가야 되죠. 답답하고 숨이 안 쉬어지잖아. 나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무너져요. 성령 역사를 받잖아요. 받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독교인들 가운데. 얼마가요? 소수가. 미국의 9.11 테러도 있죠. 그런 테러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도 기독교인들이 미국이니까 얼마나 많을 거예요. 종교적으로 표면적으로라도. 그 가운데 소수는 피하심을 얻었고 살리심을 얻었고 나머지는 무감스럽게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주님께 내가 오늘 간다 그러면 가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정말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굉장한 비극이에요. 우리 깨어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갑작스럽게 순교를 당한다면 그건 괜찮은 건데 깨어있지 않으면서 갑작스러운 죽음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준비할 수 없잖아요.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하여서 영적인 지각도 없고 생각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생기는 일과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원망과 의심 속에 들어가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유감스럽게 저에게 질문하고 상담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말 몇 마디 함으로 깨어날까요? 영적으로 깨어나고 변화될까요? 곤란하지요. 자, 이제 그러한 위기중보 기도의 은사는 오전에 설교했고 여담을 좀 이었습니다. 사실은 정말 많은 우리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1차의 책임은 당연히 나지 하나님이 아니라 나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2차의 나의 영역과 나발이 속에서 가족 공동체라 그러면 우리가 책임이 없을 수는 없다. 그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고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고난이 가치가 있고 주님께 섰을 때 칭찬을 받지 어리석어져서 여러 고난들이 있잖아요. 어리석어져서 보증 서서 생기는 고난, 사기를 당해서 생기는 고난, 부주의해서 졸음운전해서 생기는 고난, 별 고난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가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 세월호에 연관되는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고서야 살겠는가? 당신들 태반이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회개,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되지.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당신들이 회개해야 할 것이지. 오늘의 말씀은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가르치는 은사. 그래서 디모데에게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4가지 사역, 복음을 전파하시며 말씀을 가르치시며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시는 4가지 사역 가운데 크게 핵심적인 사역이 주님도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디모데도 가르치는 것이 핵심에 속합니다. 자, 4장 12절로 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결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룰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는 것은 말씀을 읽고 마음에 담는 거지요. 두 번째 권하는 것, 권면하는 거죠. 권면하는 것. 실제로 우리가 애언도 그렇습니다. 애언도 그렇고 설교도 그렇습니다. 권면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권면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틀려요, 이게. 여러분이 고린도 전서를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이건 주께서 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건 권면하는 거다. 그 양자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권면한다 그 말에 절대성을 가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 고린도교회 상황과 이 처지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좋은 걸로 보인다. 그런 거예요. 이게 자유주의나 그쪽으로 빠진 친구들은 왜 이게 성경이 절대 진리가 나와야지 사도 바울의 어떤 본면이 나오느냐.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면 그런 권면과 말씀에 똑같은 말씀인데 권면으로서의 말씀과 진리와 명령으로서의 말씀의 차이를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가면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에 창념해라.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라고 말해요. 가르치는 것.
뭐 하는 거, 읽는 거. 읽는 것은 디모데의 어떤 개인적인 신앙과 믿음에 관련되겠죠. 두 번째, 권면하는 것. 교인들을 권면하는 것. 권면 속에가 뭐가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에 가면 애언 속에가 덕을 세우며, 애언은 덕을 세우며 권위하며 안위하는 것이다. 이 애언 속에도 이 권면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에 애언이란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해로는 장래일, 미래일, 꼭 점치는 것처럼 변질되어 있습니다만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14절 너 속에 있는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애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애언 은사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애언이 통로가 되었다 그런 말이 애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안수받을 때 이제 은사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이 모든 일에 15절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16절 너가 너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해서 이 일을 계속해라. 디모데의 부르심과 사명 가운데 하나가 뭐냐 그러면 가르치는 거다. 가르치는 거.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은사가. 우리가 이 가르치는 것도요. 은사가 없이 가르칠 때에 가르치는 것이 3000%로 빠질 때가 많아. 제가 오전에도 설교하고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전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은사의 원리라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 가운데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으로 하면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은 하나씩 애언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애언할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그 애언이 누구에서부터 와야 돼요? 애언 은사가 없는데도 하나씩은 애언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로부터 와서? 애언이 성령으로부터 와야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와야 돼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은사하고 그냥 설교 은사 없이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설교 은사가 없다 그래도 그 설교가 누구로부터 와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와야 돼요. 그건 본질적인 거예요. 본질적인 거예요. 설교를 우리가 만들어내지만 협력상에 만들어내지만 어떤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돼요. 많은 목회자들이 강단에 서가지고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다. 그렇지만 진짜로 어떻게 그래요? 최소한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전하도록 되어져야지. 말하자면 제가 설교 은사를 설명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메시지는 와요. 메시지는 오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성경까지는 오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누가 정해요? 제가 대부분 정해요. 아니 메시지가 오면서 그 메시지와 연관된 성경이 너무 극소수다 그러면 거의 정해지다시피 해요. 그러나 메시지는 왔는데 성경 66권의 그 메시지와 관련된 성경 본문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제가 찾아요. 살피고 찾아요. 성경 설교의 한 서너 번 가운데 한 번 정도 빼놓고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성령님께로부터 와가지고 말씀을 전하지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입니다 하고 안 그래요. 오후에 이제 살피고 기도하다가 오후도 은사를 계속 전해야 되나 그러다가 가르치는 은사를 전해야 되겠다 그럴 때에 이제 그 은사에 대한 걸 제가 설교를 하면 할 때 어디까지 은사를 어느 제목으로 해야 될 것까지는 제가 받아서 메모장에 적어놓은 건 있어요. 그 가운데 가르치는 은사가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가르치는 은사를 설교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받은 게 없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제가 이제 가르치는 것은 여러 구절에 나왔잖아. 예를 들어서 로마서 12장의 은사장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로마서 12장에 그렇게 있고 아니면은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 모두 다 가르치는 자 교사겠느냐. 교사는 가르치는 자를 교사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 거죠.
모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모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모두 다 사도겠느냐, 모두 다 선지자겠느냐, 모두 다 교사겠느냐, 그런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 말미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니면 14장에도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4장 봐볼까요? 14장, 고린도전서 14장 6절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14장 6절. 지금 방언과 예언 설명하면서 나와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4장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말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한다 그래요? 방언을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통역이 없으면 그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잖아요. 비밀이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나아가서 뭘 말한다 그래요? 계시를 말하고, 그다음 지식을 말하고. 이 지식은 뭘 이야기하냐 그러면 지식의 말씀이 은사하고 관련된 지식, 그 다음에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정보를 이야기하는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은사적인, 지금 은사의 목록과 관련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협의적으로는 지식의 말씀은 은사라 이렇게 보는 견해가 강합니다. 지식이나 예언이나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요. 예언도 지금 성령으로부터 오죠. 그 다음 계시도 성령으로부터 오죠.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도 문맥적으로 볼 때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신론, 조직신학, 그렇게 해서 교재를 뭘로 쓸까? 이 책으로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그런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사람들이 은사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신학교 교수들은 학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 혹은 교사, 그렇게 말하거나, 혹은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부 교사, 청년의 교사, 그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아이들 학교로 이야기한다면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 대학교 교수님, 그 사람이 가르치는 자가. 그거 아닙니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거.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편리상 우리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만든 거고,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과 관련되는 것은 저는 반드시라는 단어를 여기서 넣겠습니다. 반드시 가르치는 은사와 연결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이 가르칩니다. 그 문제가 쉽게 많이 생겨납니다. 사람들은 가르치기를 좋아해요. 배우기보단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설교 은사가 없어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조심해야 돼요. 왜? 은사 없이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쉽게 감지하거나 쉽게 받기 어려우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만들어내기 쉬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성령이 사용하시지만 내가 알고 깨닫고 있는 것 가운데 사용하실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돌을 던질 때도 있고 거두어 들을 때도 있고 옷을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는 것처럼 무수히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있다고 치면 그 가운데 지금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지 그것을 우리가 정할 때에 쉽게 틀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설교 은사가 없다 그러면 더 무릎을 꿇어야 돼. 더 왜? 설교 은사가 있다 그러면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기가 쉬워요. 통로가 있으니까. 저기 한 100m 떨어진 데서 누가 고함을 친다고 합시다. 100m가 떨어져서 고함을 칠 때 그걸 알아먹는 게 좀 어렵지요? 어려워요. 근데 100m 떨어진 사람이 핸드폰을 통해서 내게 전화를 하면 알아먹기 참 쉽죠. 그게 은사적인 차이입니다. 은사가 있으면 100m가 아니라 저기 한 500m에서 깃발을 흔든다고 합시다. 깃발을 가지고 저기서 빨간 깃발을 흔들어요. 그러면 보통 위험 신호죠. 그러나 저게 도대체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거야? 아니면 큰일이 났다는 거야? 무슨 뜻이야? 이게 해석상의 문제가 많이 생기죠.
그러나 500m 떨어졌는데 핸드폰을 통해서 야, 지금 너희 집에 불 났단다. 빨리 가서 불 꺼라. 뭐 그런다고 합시다.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은사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은사 없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받기 위해서 더 엎드려야 돼요. 저는 이제 더 엎드리다고 보면 그 시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하라. 그 시에 주시는 말씀.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 그렇게 엎드리고 발부둥 치다 보면 저는 거의 예외 없이 설교라면 설교 은사를 받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 성령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기 위하여 고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이 목사든지 목사 할아버지든지 죽을 때까지 설교 은사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가르치는 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가르치기 위하여 성령으로부터 기다리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전해야 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빠져 있지만 음성 듣기 빠져 있는데 은사 안 받은 사람이 너무 많고 은사도 모르는 문외한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가장 정확하고 바른 정로가 은사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어요. 가르치는 은사 받은 지가 어쨌든 오래됐어요. 20몇 년 됐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서 제 목회했고 저하고 함께 지내왔던 분들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르치는 상황에 갔을 때에 항상 먼저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설교는 기다리면 안 돼요. 설교도 기다리지만 또 기다릴 수 없는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11시 예배 드렸는데 말씀이 안 왔는데요. 기다리면 안 되죠. 안 돼요. 예배를 시간 되면 시작돼야지. 그때는 이제 정해진 시간에는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뭘 가르치고 뭘 설명해야 될지는 성령으로부터 와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저도 가르치는 사를 받은 다음에 기다리지 못하면 성령으로부터 은사가 있어도 오질 않아요. 그게 문제. 순종하고 기다려야 돼요. 성령으로부터 와야 돼요. 오는데 은사가 없을 때는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통로가 없습니다. 통로가 없습니다. 전화기가 없다 그러면 과거에는 정보 이런 시대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받기가 어려워요. 그처럼 비슷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계시고 역사하시고 보면 은사가 보편적이에요. 요즘엔 갈수록 이제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고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다음에 주로 실패하는 것이 있어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다음에도 저도 실패한 경험이 많을 거 아니에요. A라는 사람이 뭘 물어요. 성령으로부터 뭐가 올 때까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사실은. 하면 안 되는데 뭘 묻고 물은 다음에 대답을 바로 상대방은 듣기를 원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묻는다고 칩시다. 자, 이 아모스 몇 장 몇 절에 이 내용은 뭐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로마서 이 몇 장 몇 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묻는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 가르치는 은사는 작용하지 않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걸 받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 실패도 그런 것이에요. 과거에는 성령 은사가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처럼 작용해버리면 좀 쉬운데 그런 게 아니고 물을 때에 내가 내 머리를 굴려버리면 성령으로 돈을 못 받아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고 가르치는 지금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상에는 항상 두 가지가 철두철미하게 명심을 했어야 돼요. 첫째는 생각을 비우는 것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생각을 비우는 것. 상대방이 뭘 물어보면 자동적으로처럼 반작용처럼 뭐가 생각나요? 우리의 머리가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 지식, 내 정보, 내가 읽은 책들, 내가 읽은 성경 본문 그걸 멈춰야 돼요. 저는 지금 가르치는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걸 멈춰야 돼요. 그걸 멈추고 그다음 두 번째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은 은사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자세히 설명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면 와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은사는 다른 어떤 은사하고 상당히 연결되냐 그러면 우리가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전반부에 성령이 나타나심 이야기하면서 9가지 은사가 나오죠. 저는 이 9가지 은사를 주로 이제 기본적 기초적 은사라고 설명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부터 시작해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예언, 방언, 통역, 영문별, 능력 행함, 병 고침, 이렇게 그런 성령의 9가지 은사, 믿음의 은사도 있죠. 그 가운데 이제 가르치는 은사는 지혜의 말씀 은사하고 상당히 연결됩니다. 지혜의 말씀 은사하고 예언 은사하고 그 두 가지가 상당히 관여가 돼요. 실제로 제가 설교 은사를 설명했지만 사실은 그 설교 은사에 대한 설명도 굉장히 조금 설명한 거예요. 조금 설명. 왜냐하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좀 복잡해져요. 왜 복잡해지냐 그러면 설교 은사를 받고 쓰는 사람들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도움이 되는데 설교 은사를 안 받은 사람들은 저게 왜 저리 복잡해? 그래요. 왜 저리 복잡해? 그러니까 차포 떼놓고 좀 간략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더 복잡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생겨요. 제가 지금 설교를 한다 그러면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요 제가 가르치는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 되지만 이것은 설교 은사하고 가르치는 은사하고 두 개가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뭘 가르치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은 설교하고 다르다는 걸 아셔요. 제가 지금 가르치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로 사용하는 것이 전체적인 건 아니에요. 지금 설교 은사가 주도권을 잡고 있고 가르치는 은사가 부수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쪽으로 가면 가르치는 은사가 주가 되면 상황이 틀려요. 그래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 같은 경우는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경우는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요. 그때는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할 때는 좀 제가 가르친다 그러면 짧을 때는 짧지만은 길 때는 과거에도 몇 시간씩 해요. 정말 길게 하면은 7시간? 예를 들어서 한 오후 4시에 주일 오후 예배 끝나가지고 4시에 시작하면 밤 12시, 새벽 1시까지. 그렇게. 그럼 정말 길게 한 거죠. 계속 해요. 근데 이제 가르치는 은사 같은 경우는 더 자유로워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다음에 20몇 년 동안 살면서는 가르치는 은사는 정말 뭘 쓸 필요가 없어요. 뭘 기록할 필요도 없고 적을 필요 자체가 없어요. 그냥 주시는 것을 말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도 굉장히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어놓고 암송해놓고 기억해놓고 막 참고해놓고 그런 게 있지만은 어떤 관련 말씀이 있으면 커뮤니케이션 가운데 그 구절이 어디 나왔었죠? 그리고 제가 기억이 안 나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설교라는 건 녹음되는 환경이고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 때문에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걸 가르치다 보면 증거물이 필요해요.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서재에 가서 그 관련된 책이 있는데 갖다가 제가 펼쳐서 읽어드릴게요. 그 다음 잠깐 기다려보세요. 내가 이 자료는 지금 같이 여러분이 보셔야 되니까 내가 찾아가지고 프린트해드릴게요. 하고 서재에 가서 프린트해가지고 오는데 한 10분 이렇게 이제 시간이 걸리잖아요. 이런 자유로운 상황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쪽에 예를 들어서 성경이다 그러면은 이사야다. 이사야를 그때 다 보는 거예요. 다 봐. 다. 1장부터 몇 장까지요? 그때 몇 시간 교수 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갑시다. 아니면 성경 그런 걸 참 많이 했죠.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 전반적으로 막 몇 시간을 걸쳐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다 훑고 지나가고 그런 것들. 그래서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와요. 그때그때. 기다리고 그때그때 와요. 저는 이제 이 습성상 성령 은사를 받거나 이해하기 전에는요, 침묵이 어색해요. 좀 다 그러지 않나요? 침묵. 할 말이 없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거, 서로 입 다물고 있는 거. 근데 그런 때들을 많이 넘겨야 돼요. 굉장히 많이 넘겨야 돼요. 침묵이 어색하니까 그냥 말해버립니다. 제가 항상 제
이제 어머니 전도사님에게 오랫동안 권면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것이 그거예요. 이게 이제 어머니 전도사님은 사교적이셔요. 사교적이고, 그래서 침묵을 굉장히 어색해해요. 침묵을 어색해 하기 때문에 뭔가를 항상 말씀이 많은 분은 아닌데, 좀 분위기가 별로 누가 뭔가를 말해야 되지 좀 어색하네. 그러면 그걸 좀 못 참는다고 말해요. 못 참고 그냥 말을 해요. 말을 해요. 제가 그러면은 말씀드리는 게 어머니지만 또 저보다 주예종이 먼저 되셨고, 그 다음 합동치기여서 목사 안수까지는 안 받으셨지만, 그러나 이제 전도사님이시니까 기도원 원장님이시고, 제가 어머니 아니 전도사님 호칭은 사람도 있을 때만 기도원에서 원장님 그러고.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죄는 아닌데 그렇게 되면 성령 은사를 못 받습니다. 그때 못 받아요. 어머니 전도사님께서도 은사는 한 20몇 개 정도는 성령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침묵을 또 어색해하는 것을 못 견뎌가지고 그렇게 툭툭툭 나오면 제가 제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건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왜? 이제 전도사님의 영적 수준이 있으니까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교인들 같은 그런 이야기 안 해요. 그냥 내비둬버려요. 그렇게 육적으로 살다가 말아야지 어떻게 해요. 그까지 관여해봐야 감당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심지어는 그 수준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어설프게 이야기하면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또 얽매이는 억어하는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어머니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도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가에 상처받는 이런 경우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육적인 말씀이 많으시면 죄된 이야기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로하고 세우고 때로는 좀 분위기를 편안하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들인데 성령으로부터 온 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머니께서 아무리 사랑으로 행하셔도 주님보다 앞서가시고 성령보다 앞서가시고 그럴 때 은사 못 받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어머니 전도사님한테도 벌써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해도 조금 많이 줄이시긴 하셨는데 은사는 못 받으시더라. 은사는 못 받으시더라.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또 가르치는 은사를 못 받으시더라. 심지어는 가르치는 은사를 전도사님께서 받으셨어요. 언제 받으셨냐 그러면 예전에 받으셔가지고 한 7년 됐나. 근데 받으셔가지고 유지 자체가 한 3개월 이거밖에 못 하셨어요. 제가 딱 은사 가르치는 은사 받으셨군요. 그리고 알아요. 근데 한 3개월인가 정확히 몇 개월인가. 근데 그 정도 3, 4개월, 2, 3개월 그 다음에 어디 가셨어요. 어디 가출하셨어요. 가르치는 은사 가출하셨어요. 외출하셨나 가출하셨나 아직 집에 안 돌아와요. 이게 참 은사가 받은 다음에 은사가 사실은 이제 좀 비유상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립니다. 은사가 좀 뿌리 내려야 되는 측면이 존재해요. 지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적으로 말씀드려요. 방언 은사가 받은 다음에 뭐가 내려야 된다고요? 뿌리를 내려야 돼요. 뿌리를. 안 그러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측면이 있어요. 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은사 같은 경우도 뿌리를 내려야 돼요. 받은 다음에. 근데 이제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뿌리를 못 내려버린 거예요. 뿌리를 못 내려버린 다음에 어디 이제 가르치는 은사가 다 뿌리를 어깨에 들쳐매버리고 가버린 거예요. 하고 사라져버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은사 쉽게 잘 안 사라지는데 가르치는 은사 같은 것도 쉽게 안 사라지는데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제 동생 되는 강도사님 같은 경우도 이 양반은 훨씬 상황이 안 좋아요. 이 양반의 상황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육적인 이야기, 이게 자기 생각에 옳은 이야기, 성경을 본인도 주의 종이니까 읽고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아는 가운데 이제 자기 썰을 푸는 거예요. 자기 썰을 풀어요. 이렇게 썰을 풀어. 저런 경우는 죽을 때까지 은사 못 받아. 죽을 때 못 받아. 왜? 성령보다 자기가 앞서는데, 주님보다 앞서는데, 주님보다 앞서. 내가 그래서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제 동생 강도사님한테나 제 어머니 전도사님한테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머니 전도사님한테 어머니 저보다 혹시 책을 많이 보시나요? 저보다 지식이 많으세요?
저보다 학식이 많으세요? 혹시 저보다 가방끈이 기세요? 뭐 가방끈 가운데 상당수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거죠.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야 이제 또 제 나름 어떻게 했다 그래도 어쨌든 저보다 배운 게 많으세요? 저보다 책을 많이 읽으셨어요? 저보다 히브리 헬라어 더 잘 아세요? 저보다 아람어를 아세요? 뭘 아세요? 근데 저도 기다립니다. 저도 기다려요. 저도 성령으로부터 기다려요. 근데 왜 어머니는 안 기다리시나요? 왜 안 기다리시나요? 제 동생 강사님한테도 제 동생은 신학교를 나왔어도 일반 대회는 또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나보다도 공부 많이 했어? 나보다도 책 많이 봤어? 나보다도 성경 많이 읽었어? 나보다도 기도 많이 했어? 근데 왜 당신은 잘난 체하고 성경대로 옳다는 걸 당신 입으로 하지만은 왜 안 기다려? 왜 안 기다려? 왜 받지를 안 해? 받지 않고 왜 먼저 이야기해? 그렇게 잘났어? 책망을 해요. 책망도 여러 번 했지요. 사실은 어느 때 아마 어머니도 그렇지만 제 동생 강도사님 같은 경우도 가르치는 사가 어느 때 잠깐 왔다가 더 빨리 까먹어본 것 같아요. 더 빨리. 은사가 딱 그럴 때는 알아요. 은사 후천적이거든. 없다가 생기니까 현상들이 명확하게 나타나거든요. 은사의 세계는 모르는 사람은 모르지만. 그러니까 자기 이야기를 먼저 해버리면 뭔가를 설명해야 돼? 옳은 이야기를 하죠. 누가 뭐 제 어머니 전사님께서 이단 사슬을 말씀하시는 것도 뭐 교리를 모르시는 분도 아니고 다 옳은 이야기 하지요. 어디 가서 강도질 하시오 그런 이야기 할 리도 없고. 그러나 성령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이야기해야 돼. 받아가지고 설명하고 가르쳐야 돼. 그걸 기다려야 돼. 심지어 은사를 받은 사람도 기다려야 돼. 근데 은사 안 받은 사람이 기다려야 은사를 받는단 말이에요. 기다려야지. 다른 말로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아. 설교자가 일주일에 예를 들어서 수요일, 금요일, 주일 또 새벽기도 설교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설교원사 받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왜? 설교하면 설교에 대해서 누구 의지해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정말로 그가 주님 의지하면 설교원사를 안 주실 리가 없죠. 그러나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여요. 그가 설교하는데 주님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설교원사를 주실 리가 없죠. 주실 리가 없죠. 누구에게서부터 온 설교를 해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욕망하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혹은 사람들이 필요로 요청하는 것을 전하는 거죠. 절기설교. 지금 절기니까 부활절이니까 부활절 설교해줄게. 오순절이니까 오순절 설교해줄게. 성령 강림절 가까워져 오니까 성령에 대한 설교해줄게. 패턴적인 종교적인 설교.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을 전할 수 없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요.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면 설교들마다 주님을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 설교하지 않는 평신도들이야. 설교를 안 하는데 설교하는데 주님 의지할 리가 없잖아요. 덕성에서 은사가 오는 건 아니에요. 경건에서 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 은사를, 방언 은사를 돈 주고 사요, 하나님한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께 돈 주고 사요? 값을 지불하고 사요? 그럴 리 없잖아요. 모든 은사는 지불된 값,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인하여서 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어디에서요? 그 영역 그 분야지. 그 영역 그 분야. 물론 상당히 많은 은사들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와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와요. 성령 충만을 한 번 받으면 한 개에서 몇 개. 성령 충만을 두 번째 받으면 또 한 개에서 몇 개까지. 또 성령 충만과 관련된 게 회개죠. 회개가 터지면 정말 나를 기경하고 뒤집어 엎어버린 회개가 터지면 은사들이 몇 개씩 와요. 물론 성령 은사가 와도 은사인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이게 그것까지 다 알라는 건 아니에요. 저같이 좀 세분화하고 설명하고 알라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제가 오전 설교에 위기중보 기도의 은사를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위기중보 은사를 가진 사람들 얼마 가운데 제가 특별히 예제로서 뭐 저의 경우하고 저희 어머니 전도사님의 경우를 사례로 좀 들었어요.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머니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위기중보 기도의 은사를 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주 오래됐는데, 본인이 그 은사를 통하여 하는지를 아신 것은 최근이에요, 최근. 언제? 지난번 설교은사, 본인이 말씀하셔요. 설교은사 내가 할 때 그때 알았노라고. 근데 은사를 사용해도 은사를 받은지는 몰라. 그러니까 설교은사는 금요일 날 했으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그걸 안 지 이틀밖에 안 됐잖아요. 얼마 동안 썼는데요? 모르죠. 수십 년을 썼는데. 수십 년 썼는데 이제 이틀만 알았다니까. 이틀 전에 알았다니까요. 이거 우리가 성인 은사를 받아서 구체화돼서 개념이 뭐고 뜻이 뭐고 어떻게 나타나고 그걸 몰라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알면 좋지만 모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로 의지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기도원사 가운데 이 기도회를 이끄는 기도의 은사가 있어요. 이제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는 두 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였어요. 이게 기도회를 이끌고 기도회를 리더할 때는 그 두 분만 시켜요. 제가 딴 분 안 시켜요. 왜? 그 은사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가지고 있다 해서 항상 옳은 방향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회를 이끄는 은사. 기도회를 이끄는 기도의 은사. 기도 모임을 이끄는 기도의 은사. 기도 모임을 이끌 때 성령 인도를 잘 받아요. 그러나 항상 옳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때는 제가 지적을 해요. 저는 기도회를 이끄는 은사는 없어요. 그러나 저게 성령 역사를 지금 어긋나가지고 저쪽으로 가네 그러면 기도회 중에서는 이야기는 못하죠. 그 영적 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끝난 다음에 이번에 이런 부분에는 잘못 이끄셨어요. 그리고 제가 체크를 하죠. 그래서 기도의 은사도 종류가 아주 많고 간단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항상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회를 내가 이끌어야 된다. 근데 은사가 없다. 은사가 없으면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어떤 내용을 해야 될지 몰라요. 심지어는 골치 아픈 경우도 있어요. 저같이 담임 목사가 기도회 인도하는 사람한테 오더를 내려버린 거예요. 자, 기도 제목 1부터 10까지 요거 해. 교회 부흥을 놓고 주의 종들을 놓고 아니면은 환자를 놓고 딱 정해진 거 이것 가지고 기도에 이끌어. 그러면 이제 전문용어로 개판 5분 전에 되어버려요. 왜? 목사가 하나님인데. 목사가 성령님인데. 그런 저주받는 목사들이 우감스럽게 아주 많아요. 성령님의 일을 누가 해버려요? 지가 해버려요. 그래놓고 자기는 당당하고 떳떳하죠.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 이끄심 모르니까. 어쨌든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성령의 은사를 당신이 기도회를 인도하는 기도 은사를 받았군요. 이끌어보세요. 그리고 문제되는 건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해가는 거고. 그러나 기도회를 내가 이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상한 목사님으로부터 오더가 없다고 칩시다. 그런데 기도회를 이끌어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못 받는다. 그러면은 기도를 이끌 때마다 또 그전에나 더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죠. 더 의지해야 돼요. 그때 당연하게 기도의 은사가 오지. 어떤 기도의 은사가요? 기도회를 이끄는 은사가 와요. 그러면은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어느 방면으로 기도회를 이끌고 어느 내용과 어느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야 될 줄을 안다고 말해요. 알아요. 영적 지각을 통해서 알아요. 그래서 큰 문제 없이 이끌 수 있다. 그런 말.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마찬가지랍니다. 설교를 목사들이 새벽이든 주일이든 수요일 금요일이든 신방을 가서든 하는데 왜 설교 은사를 못 받아요? 설교에 있어서 주님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은 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자기가 급하지요. 자기가 빠르지요. 그러네 죽을 때까지 못 받는 사람은 목사들 가운데 설교 은사 지금 못 받은 사람 기존에 받은 사람 말고 지금 못 받은 사람 목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죽을 때까지 받는 경우는 100명에 하나가 안 되더라고요. 죽을 때까지 100명에 99는 못 받고 죽어요. 그럼 그의 설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는 절대 없다고 말해요. 절대 없어요. 물론 설교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있어도 이제 기름 부음 자체가 아주 약한 사람이 있고요. 약한 사람이 있고 좀 강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강하게 될런지 약하게 되어서 은사는 날려먹는 것처럼 짱내 버릴런지는 그 사람의 영성과 관련돼 있어요. 이런 가르치는 은사 같은 경우도 우리 주의 종들 목회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사명이 뭐예요? 설교의 사명이 있고 그다음에 디모데라는 주의 종이 가진 것처럼 가르치는 사명을 가졌어요. 물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28장의 사명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죠. 존재해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그 가운데 100% 다가 아니라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 가운데 얼마가 가르치는 자가 됩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 얼마가 교사가 돼요. 그러니까 주일학교 교사, 중고등 교사 이런 건 사람이 만들어낸 거고 그거 말고 가르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 얼마가 가르치는 차로 교사로 부르심 받아요. 그것을 알는지 모를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림을 다 그린다 해서 화가가 되는 건 아니죠. 우리가 피아노를 친다 해서 다 피아니스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피아노를 치려면 그래도 피아노를 치려면 기본적인 악보도 보고 피아노를 좀 칠 수 있어야지 피아노를 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악보도 모르고 아무거나 눌러대면 소음이잖아, 소음. 심지어는 피아노를 망가뜨리죠. 그런 것처럼 가르친다 그럴 때에 사실은 은사는 필연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모들 같은 경우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 돼요. 부모들은 누굴 가르치죠? 자녀를 가르쳐요. 그러나 육의 힘으로 가르치면 결국 나오는 건 잔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물론 예외적으로 믿음으로 말할 때도 있고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때가 책망할 때인지 어느 때가 권면할 때인지 어느 때가 안위하고 위로해야 될 때인지 성령의 역사로 말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자녀에 대하여 가르치고 책망할 때에 자기 욕으로 말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말이에요.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주님 의지하지 않는다거나 주님 의지하지 않아요. 자녀를 내 품 안에서 20년을 가르친다고 20년 동안 우리가 겸비해져가지고 나는 못해요. 지혜를 주세요. 그 지혜를 구하면 가르치는 은사로서의 지혜의 말씀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하지 않아요. 정말 자기 미련함을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물론 나는 못 가르쳐요. 그때는 이제 상당수는 자괴감 속에서 그러는 거예요. 자괴감. 하나님 앞에 겸비한 겸손함이 아니라 자괴감. 그건 비슷하게 보여도 알맹이는 금과 똥의 차이처럼 전혀 다른 거예요. 겉은 외모는 비슷해요. 색깔은 똥색인데 하나는 똥이고 하나는 금이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겸비함 속에서 하나님께 구하면 가르치는 은사도 사실상은 분야가 또 다 틀려요. 좀 더 포괄적인 분야로서 기름 부음이 강해져서 여러 분야를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요.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만 은사가 머무는 것이 있고요. 가르치는 은사도 최소한 첫째는 분야별로 아주 다양하고 달라요.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도 그 가르치는 어느 영역에 가야지만이 작용을 해요. 그 은사가 간단하지 않아요. 그런 부분까지는 이제 가르치는 은사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덧셈, 뺄셈도 모르는데 곱셈, 나눗셈 가르치면 복잡해지니까요. 굳이 또한 그러한 진도까지 설명까지 할 계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의 부분에 가르치는 삶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무능함과 무지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시간들이 한 번이 아니라 10번이든 100번이든 1000번이든 지나갈 때에 어떤 사람은 빨리 어떤 사람은 늦게 받아.
또 심지어는 뭐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제 초신자 때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가르치는 은사 계통이나 설교 은사 계통은 초신자 때는 못 받아요. 그런 방언 은사나 예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초신자도 받아. 그런 능력 행하는 은사 쪽에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르치는 은사나 설교 은사는요, 말씀을 최소한 이상을 알아야 돼요. 최소한 이상 알아야 돼요. 말씀도 모르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오면 뭐까지 가르치겠어요? 내가 불교 신자다, 말씀 모른다, 근데 불경 가르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유학자다, 말씀 모른다, 가르치는 은사 왔다, 그럼 그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주로 가르치는 은사나 설교 은사나 이런 계통은 신앙의 여정에 좀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상황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이 받아요. 제가 뭐 개념 정의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아이들 관련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은사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어떤 특정화되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 관련된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 관련된 은사가 아이들에게 몇 살까지는 작용하는지 몰라도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언제 받았냐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교회 유치부 교사들이 없을 때, 그다음 유치부를 저한테 맡기도록 이렇게 맡으라고 요청이 들어왔을 때, 저는 유치부 아이들을 다뤄본 적이 없을 때, 그때에 이제 제가 순종했거든요. 그때 이제 순종을 했는데 어찌할 줄은 몰라. 저는 그래도 말 통하는 아이들하고만 지내왔거든요. 초등학교 4, 5, 6학년부터 4, 5, 6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들 이렇게 말 통하는 사람들하고 지내왔는데 4살, 5살, 6살, 7살을 열 몇 명을 저한테 돌보라고 그렇게 할 때에 그렇게 제가 하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제 기도가 나와요. 기도가 하나님 정말 이 말 안 통하는 애들하고 내가 지내본 적이 없어요. 4살짜리하고 3살짜리하고 5살짜리하고 7살짜리 6살짜리하고 지내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이제 며칠을 기도했어요. 며칠. 왜냐하면 저한테는 이게 아이들을 이제 주님의 말씀이 양육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 아이들이 너무 말씀을 많이 부여가지고 유치부 교사 선생님 엄마들 둘이 교회 여집사님 둘이가 동시에 그만둬 버렸어요. 도저히 감당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돌고 돌아가지고 저한테 그 요청이 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제 그러면은 제가 맡을 수밖에 없겠네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열 몇 명을 유치부 아이들이 방치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교회 학교에서. 그럼 애들이 이제 다 어디 도망다니고 난리 날 텐데. 그 상황에서 이제 받기로 하고 몇 날을 기도했어요. 기도했을 때 이제 첫째는 지혜가 왔어요. 어떤 지혜가 왔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고 제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 시간 30분 이상을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아이들하고 어떻게 지내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될 아이디어와 지혜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어떤 은사가 왔어요. 은사가 왔는데 은사가 뭔지는 몰라요. 은사는 그 아이들 은사는 아이들이 있어야 발현되니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제가 그래서 놀랬어요. 왜 저 여집사님 둘이는 이렇게 착한 아이들을 너무나 구제불능이라고 때려치고 떠나셨는가. 그만두셨는가. 아이들은 너무나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밤 예배였어요. 옛날 이야기니까 90년 초 이런 때 이야기예요. 이게 밤 예배인데 아이들이 어린 유치부 아이들이 9시에 시작하면 어른 예배는 11시에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와가지고 또 그 아이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 유치부 애들도 걔들 끝나고 받아가지고 걔들도 놔두고 또 예배드리고 안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갔다가 주일 밤에 와요. 밤 예배 옛날에 7시 반, 8시 이러니까. 근데 아이들 여러 명이, 꼬맹이들이 엄마 아빠가 최고 좋을 때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 따라 안 가버려요. 저하고 있는다고. 안 가버려요. 주일날 되면은,
내내 애들이 쫄쫄쫄 따라다녀. 쫄쫄 따라다녀. 뭐 내가 먹을 걸 주고 꼬시는 것도 아니고 쫄쫄 따라다녀. 그냥 결국은 엄마나 아빠들도 포기하고 저한테 애들을 맡겨놓고 가요. 애들이 저를 안 떠난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리고 그 은사인지를 몰랐어요.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마음을 열고 막 이런 아이들은 이제 저를 굉장히 가까이 해요. 제가 나중에 알아요. 우리 교회 목회하거나 그럴 때도 아이들이 주님한테 열려 있거나 그러면은 저를 따르는데 마격사로 충만하면 애들이 가까이 안 오고 도망해요. 알아요. 영적 상태를 그런 걸로 통해서 또 감지를 해요. 근데 아이들 그때 이후로는 계속 따라요. 계속 아이들이 마음을 열고 쉽게 따라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마귀가 충만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그래요. 그래서 주로 그런 것이 좀 강한 것이 주로 이제 15 아이들부터 좀 초등학교 때까지가 영향력이 좀 강하더라고.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는 좀 약하고, 좀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아이들, 2살짜리, 3살짜리 이런 아이들은 그냥 나하고 얼굴을 처음 보고 만나잖아요. 근데도 그냥 막 가까이 하고 그냥 달라붙어요. 지 엄마처럼, 지 아빠처럼. 이게 그만, 얘가 그래도 은혜 속에 아이가 있구나, 그래 알아요. 근데 이제 좀, 가만히 있고, 우리 쳐다보고 있으면 막 울어버려요. 얘가 2살짜리인데도 굉장히 귀신 역사가 강하고, 그렇구나, 그런 것도 알아요. 근데 그런 은사, 아이들이 있으면 가련이 돼요. 가만히 있어, 제가 가만히 있어도 그 애들이 이제 막 몰려와요. 그래서 알아요. 이런 정말 특수하고 특이한 은사가 있구나. 우리가 모르는 은사의 세계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 은사도 제가 정말 아이들을 유치부 아이들을 다루고 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으로 온 거죠. 저는 은사가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때는 뭐 방언 은사나 예언 은사 이런 건 영분별 은사 이런 거 받고 아니까 그렇지만 그런 쪽의 은사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요. 내일 어떻게 할까? 책임은 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는데라고 하나님 의지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설교자들이 하나님 의지하면 설교원사 받지. 왜 못 받아요? 왜 못 받아요? 저는 그래서 참 어떻게 주의 종의 반일이라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럼 누구 의지하나? 자기 머리 의지하나? 신학책 의지하나? 아니면 자기 학위, 석사, MDB, 박사 그거 의지하나? 자기 명예 의지하나? 신앙 연수 의지하나? 성경 얼마 받는가 의지하나? 야, 정말 비극이다, 비극. 정말 비극이다. 정말로 주님 의지하면 은사라는 것이 통로거든요. 오거든요.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올 수가. 각기 부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설교자라면 이미 자기가 인정한 거 아니에요? 내 부르심이 말씀이고 목회다, 설교다. 자기가 인정한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보편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부르심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몰라요. 은사가 온 다음에야 이제 이쪽이 좀 있는가? 아니면 자꾸 성령 역사가 어느 방향으로 끌림이 있어요. 끌림. 구제 쪽으로나 섬김 쪽으로나 봉사 쪽으로나 가르치는 쪽으로나 끌림이 있어요. 그럴 때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최소한 내가 목사다 선교사다 그러면 일단은 목사로도 전도 목사가 있고 전도 중심도 있고 목양 중심도 있고 가르치는 것 중심도 있고 최소한 그러나 설교인데 설교 가운데 이제 가르치는 쪽 아니면 복음 접할 쪽 그러나 설교 은사는 기본을 가지고 가르치는 쪽이다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지. 가르치는데 주의 종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으면 누구 말을 해야 돼요? 자기 말, 자기 인간적인 말을 해야 돼요. 디모데가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죠. 없을 리가 없을까 아니에요. 없을 리가 없을까. 본도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성경 공부했을 때는 그게 이제 주로 가르칠 때 많이 하고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르쳐요. 근데 말씀이 와야 돼요. 오고 그 다음에 뭔가를 이야기하면 계속 이어서 와요. 거미줄 똥구멍에서 거미줄이 나오는 것처럼 계속 흘러와요. 이렇게. 제가 머리를 굴리면 멈춰버려요. 제가 머리를 굴리고 말하자면 마음을 비워놓고 생각을 비워놔야 돼요. 그러면 와요. 오면은 계속 말이 꼭 예언하고 비슷하기도 하고요. 그냥 흘러나와는 거예요. 흘러나와. 그러면 이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가르치고요. 실제로
가르치는 은사를 90년 한 중반부터 받아가지고 저하고 살아오신 분들이나 그런 경우 아니면은 제가 교회를 참 많이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옮겨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여러 제주도에서 좀 직장생활하고 담양, 부산, 또 진도, 광주 골고루 다녀가지고 그러면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교회에 출석하고 하면은 교회에서 주는 직분하고 상관없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게 돼요. 그걸 말하자면 제자 삼기가 돼요. 제자 삼기. 지금도 제가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들 많아. 옛날에 그냥 청년 때, 심지어 그때 신학생들이나 신학대학원생들도 가르치고 그래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니까 계속 말씀을 성님이 역사하시면 가르치고 설명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가면은 제자들이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게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이럴 때는 한번 가르치는 거 시작하면은 주로 밤을 새서 가르쳐요. 밤을 새서.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목회하면서는 좀 적어졌습니다만은 교회 개척하면서는 적어졌는데 개척을 2004년에 했는데 그 전에 같은 경우는 주로 말씀을 가리키면은 365일 가운데 한 100일 이상은 밤을 새서 가르쳐요. 말씀. 그 끊어지지 않아. 그냥 뭔가를 가르쳐야 되겠다가 아니고 끊어지지 않고 말씀을 가르쳐요. 가르치는 은사에 대해서는 어쨌든 가르치는 은사가 뭔지 이런 속에서는 오래 살아와요. 그냥 설교 같으면은 길게 못 하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길게 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가르치는 설교가 들어가지만 지금 설교 은사가 주지 가르치는 은사가 주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은사 같으면은 쉼도 없이 해요. 근데 가르치는 은사도 사실상은 아무나 가르치게 하진 않아요.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를 서울, 광주에서 좀 했습니다만 주로 이제 중심이 서울에서 했는데 서울에서 7년 반을 했는데 집회를 과거에 초창기에는 월화수목 4일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목금토 이렇게 했는데요. 또 어떤 날은 또 주말을 이용해서 토주 이렇게 할 때도 있고요. 근데 말씀과 집회를 해왔을 때도 많이 가르칠 때 많이 가르쳐요. 이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은 치유기도, 애연, 집회할 때는 같이 끝나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집회 참석한 사람들이 있을 때에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에 그 질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유감스럽게 막 모두 다 하고의 대화는 좀 지향하는 편이고 누가 묻고 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제가 다른 사람을 좀 제껴놓고요. 그 사람을 가르치는 데 시간을 보내요. 물론 저는 비공개로 이렇게는 안 하고 사람 있는 자리에서 가르치니까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함께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나머지는 이제 집회 끝나고 떠나신 분들은 떠나시지만은 치유기도도 받고 예언도 받고 이럴 분들은 그냥 그대로 머물러 계시니까 그래서 공개적으로 이제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가르쳐요. 가르치면은 밤새워서도 가르치고 그래요. 그런 경우들이야 집회 참석해 보신 분들은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가진 않아요. 다 가르치게 하진 않아요. 다 가르치게 하지는 않고 나머지는 이제 덤으로 들으실 수 있는 거죠. 같이 그 자리에 있으신 분들은.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끌려 가서 가르치게 하시는. 또 말씀과 치유 집회 때도 그렇지만 목회에 오면서도 그렇게 가르치는 일들은 많이 있어 왔어요. 있어 와서 1년 되면 그래도 수십 일은 밤새워서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성님의 이끄심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 이런 가르치고 이럴 경우는 참 오래 많이 했어요. 이제 본당 2층에서 가르칠 때도 있지만 3층에서 가르칠 때는 보통 성경 공부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있어요. 근데 매일 성경 공부가 사실은 또 낮에 있었어요. 낮하고 오후에 있었어요. 이게 교회 식구들도 별로 잘 모르셔요. 관심 있는 분만 아시고요. 그럴 때는 이제
구약 이사야 1장부터다 그러면 이사야 보고 그 다음에 좀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 성경도 동원하고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도 동원하고 한글 성경도 번역도 동원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길게 그냥 해요.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하고 이렇게 해도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렇게 이제 가리키는 성경을 가지고 가리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은 성경을 중심이 되지만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니까 애타게 알아요. 성령님께서 가리키게 하시는 사람, 그렇게 안 하시는 사람. 또 심지어 제가 목회했던 교회 교인들이라도 성령님께서 가리키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똑같은 사람이라도 강팍해 되면 성령님께서 가리키게 안 하셔요. 뭐 그때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설교를 통해서만 알아먹어야 돼요. 설교를 통해서만. 그러나 이제 마음이 주님께 열려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줘요. 이게 대부분 좀 제 목회했을 때, 이 교회 식구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오전과 오후를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면, 충분히 알아먹었다. 설교를 한 번에 1시간 이상씩, 2시간 딱 듣는다. 알아먹었다. 생각하시고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설교를 가지고 설명을 장황하게 해요. 이게 이 가리키는 것은 보통 설교하고는 달라요. 다른 것이 뭐냐면요. 자, 주일날 이제 설교를 A라는 주제에 대해서 했다. 그 말이에요. 했으면은, 가리키는 이야기 할 때는 이제 교회 식구들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모여있으면. 자, 주일날 오전에 설교한 내용에 대하여, 당신이 엊그저께 당신에게 벌여졌던 일이, 암흑에 당신에게 벌여졌던 일이 바로 그거요. 당신의 암흑의 일이 이만약시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차 그렇구나. 이게 말하자면 설교를 2시간을 들어도 자기에 대한 것을 못 봐요. 그리고 알아먹었다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에 이제 교회 식구들이니까 잘 알 거 아니에요. 작년에 집사님에게 보려했던 일이 요거요. 이게 영적 원리가 이리 돼가지고 이리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보려했던 당신의 일, 그리고 이제 성공부하러 모인 사람들이 있거나 말씀 듣는 사람이 있으면 다 짚어줘요.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 못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있을 때는 뭐 신상이고 뭐고 필요 없이 구체적으로 이름도 대가면서 당신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이게 된 게 아니고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야지 하는 구체적인 적용들과 사례들을 그대로 다 적용시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설교 2시간, 오전, 오후 1시간씩 해서 2시간 끝나면 오후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5시간 설명해 줘요. 그러면 이제 함께 있던 교회 식구들은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몰랐구나 하고 결론이 나와요. 나 2시간 설교 듣고 알아먹었는데 5시간을 이제 구치긴 사례 가지고 한 50개 가지고 막 사례를 펼쳐줘요. 파노라마처럼. 자기들이 겪은 걸 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몰랐구나. 그래 놓고 또 다음에 일이 벌어지면 또 5시간을 설명해줘요. 그러면 그때 5시간 설명 듣고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또 몰랐구나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것을 저야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설교를 제가 한 10년에 그전에 10년 전에는 테이프로 녹음해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한 10년 상간에는 이제 녹음기를 이용하고 그다음 캠코더 뭐 이런 카메라 사용을 합니다만은 10년 동안에 녹음된 설교가 한 4,000편이라고 치면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그냥 한 편에 1시간 4,000시간이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10년 사이에 가리키는 시간은 당연히 뭐 몇만 시간. 그냥 뭐 4,000시간? 그게 아니고 뭐 2, 3만 시간은 가볍게 돼요. 2, 3만 시간.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가 없을 때에 단지 설교만 제가 옛날에도 설교에 그런 설교들도 있어요. 말씀과 가르침 둘 다 필요합니다. 말씀과 가르침. 그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 가르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적으로 개인의 생각으로 그런 것은 설교도 이 길게 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은데 가르치는 내용이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기도합시다. 성경 봅시다. 회개합시다. 끝. 순종합시다. 봉사합시다. 끝. 전도합시다. 끝. 작정합시다. 돈 냅시다. 끝. 그러겠죠. 그러나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길고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요. 자녀를 가리키는 것 이상으로 많은 시간을 쏟아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번 말을 하면은 가리키는 걸 하면은 좀 할 때는 한 10시간이에요. 좀 할 때는 그치. 좀 할 때는 10시간. 그냥 쉬지 않고 10시간. 쉬지 않고. 근데 목이 쉬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고 그냥 재미나고 기쁘고 신나고 그래. 그렇게 가리키는 것을 그래도 한 3년 이상 한 것 같네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충분히 잘합니다. 가르치는 은사. 그래야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지.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가르치지. 그러나 가르치는 은사를 사실은 받은 사람들이 좀 적습니다. 제가 목회했던 교회에서 교역자들 같은 경우는 4명이다 치면은 가르치는 은사가 2명. 제 어머니 전사님 같은 경우는 받았다 까먹으시고, 제 동생 강무사님도 좀 받았다가 까먹은 것 같고, 바뀌는 본인도 4명이지만 2명은 다 가출해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거지. 둘이네 가르치는 사명. 그래야지 가르치는 사명을 해. 성령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안테나가 있고 주파수가 있어. 핸드폰을 사용한다 그러면 핸드폰 안에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핸드폰 옆에 놔뒀는데 핸드폰이 있으면 여기가 지금 칩이 있고 그렇잖아요. 기기가 있으니까 내 전화번호로 오면 여기가 받는 거 아니에요. 여기 없으면 뭐가 오면 어떻게 받아. 이게 은사의 자리거든요. 사람들은 은사에 대해 무지해야지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 은사에 대해 무시해버리거나 무지하거나 몰라하면 그러면 잘못대로 할 수 있으면서 면죄부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성령 은사를 모를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안 받고 산다. 안 받고 산다. 성령님의 도구와 통로는 어떻게 되겠는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은사들은 많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저도 그래서 가르치는 은사를 통하여 말씀을 참 많이 배워요. 왜냐하면 제가 머리를 굴려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걸 말하고 저도 배워요. 그러니까 어떤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아는 내용이 흘러나오는 게 있고 모르는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모르는 게 흘러나오면 들으면서 이렇구나 하고 깨달아요. 강의 설교, 주의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이 흘러나올 때가 있고 모르는 게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설교 은사에 관련된 건데 그러면서 제가 배워요. 또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은사의 중심은 뭐예요? 말씀을 가지고. 그다음에 가르친다는 것은 구체적인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단지 수학으로 한다면 공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공식 가지고 문제를 풀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자,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3은 5, 그리고 이제 같이 푸는 거예요. 그게 가르치는 은사에 하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 단지, 탄젠, 코사인, 어쩌고저쩌고, 미분, 적분, 공식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알아서 해라. 주로 이제 그렇게 가는 정도까지가 설교입니다. 설교. 공식을 가르쳐주는 정도. 거기에서 한 걸음 정도 좀 나아가거나, 말하자면, 예제 문제 하나 정도 풀어주거나, 가르치는 은사는 더 자세하게 공식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예제를 더 광범위하게 설명하고 무엇을 기초로 해서요? 말씀을 기초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가르치는 일을 아주 많이 했고 디모데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러나 가르치는 은사가 없다면 또 가르침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주님 의지하지 않는다면 자기 말을 끄집어내는 자기 말을 그래서 주의 종의 반열에 있는 제 어머니 전사님이나 원장님한테도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이 그런 거예요. 그냥 사사로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도 이걸 절제하셔야 된다. 기다리셔야 된다. 그래야지 말씀이 나온다. 그래야지 나온다. 그래야지 받을 수 있다. 그런 것을 항상 말씀드려왔어요. 참 비극은 그런 거죠. 갈수록 성령 은사들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은사들이 나타났다. 근데 이게 긴가민가한 거예요. 흐릿하고 약한 거예요. 흐릿하고 약하니까 얼마든지 섞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성령 역사는 있는데 은사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야, 나는 내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겠어. 내가 은사가 맞으니까 내가 가르치는 게 다 오라. 내가 하는 애언이 다 오라. 내가 하는 뭔가 받은 계시가 받은 음성이 다 오라. 그렇게 가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증가해 가고 있고, 실제로는 뚜렷하고 명확한 성령 은사들도 다 썩이듯이 사라지고 없어져 가고 있어. 신사도 운동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부흥이 맞다면, 대부흥 전에 뭐가 있어야 돼? 회개가 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회복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깨어나야 되고, 회개가 터지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교회 안에 은사들이 풍성해져야 돼. 그게 선결 과제예요. 그게. 원래 그렇게 된 다음에 대부흥은 어디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에. 국가에, 사회에, 민족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자체 안에서 병들어가고 있고, 성령 충만도 사라지고 있고, 성령 충만의 기본적인 성령 아홉과 열매 플러스 성령 은사들, 그러한 것들이 맺혀져 가고 있지 않은데 대부흥이 일어난다?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은사들을 설명하지만 참 이 한탄스러운 시대와 세계 속에서, 나 최소한 내가 사는 영역과 내 부르심 속에서는, 심지어는 누가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최소한 우리가 가르치는 은사나 그 부르심이 아니라 그래도 누가 가르치면 저 가르치는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는 생각하고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로부터. 말씀 하나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디도서 1장 11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다음에 디도서지. 디도서 1장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1절 제가 읽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을게요.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할례당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 중심으로, 율법을 중심으로 복음과 성경을 해석하지요. 11절 저희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이익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이들도 가르치죠. 할례당도요. 뭘 가르쳐요? 마땅치 아니한 걸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마땅치 않은 걸 가르칠 때에 집들을 온통 엎드려 치는도다. 그럴 때에 개인의 신앙, 각 가정의 신앙을 아주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왜 만들어지겠어요? 마땅치 않은 걸 그들이 가르치는데 듣는 사람이 받아들이니까 그렇죠.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디도를 그레세 셈에 파송한 거죠. 디도를. 예, 그런 자들을 정리하라고. 또한 바른 걸 가르치도록 파송한 거예요.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마땅치 않은 걸 가르칠 때에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죠. 우리가 최소화는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 어떠한 A라는 가르침을 누가 가르칠 때에 저 가르침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한테 저 가르침이 성령으로부터 왔나요? 마귀로부터 왔나요? 그러면 제가 당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누굽니까? 주로 태어난 다음에, 그래도 언제까지 엄마 아빠를 못 알아보나요? 태어난 다음에 하고 그래, 돌 정도 되면 알아먹죠? 돌. 제 친구가 아이를 늦게 낳아가지고, 그 출장을 미국에 한 2달 갔던가요? 그랬더니, 봤더니 아이가 자기를 보고 울더래요. 반가워서 우는 게 아니고, 낯선 남자가 나타나가지고. 왜 근데 분명히 갔을 때는 좀 아빠 얼굴 도장을 찍어놓고 갔는데 2달 지나니까 얘가 까먹어버린 거예요. 그건 돌 되기 전이니까 이해하잖아요. 돌 정도 되면 애들 걸어다니죠. 돌 때 안 걸어다니나? 돌 그때 되면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잖아요. 그 정도 되면 그래도 상당히 알아먹고 안 잊어먹더라고요. 안 잊어먹어. 아빠가 좀 떠나 있어도 안 잊어먹어. 몇 년이 되면 잊어먹는데. 정말 그 정도 수준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머무는가? 자기에게 임하신 성령님을 알아보지 못하나? 성령님은 주의 영으로 임하여 계시잖아요. 성령을 못 알아본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런 비극 속에 들어서 살면 안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깨어있고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으며 또한 말씀 속에서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며 때로 회심이 일어나며 통회가 일어나며 성령님께서 놀랍게 임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능하오니 성령의 권능을 덧입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성령의 은사들의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의 부르심 속에서 지체됨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게 우리의 삶의 분야, 부르심의 분야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뜻대로 행한다 주장할지 몰라도 정욕대로 행하는 어리석은 자로 발견되는 그러한 무지몽매한 이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